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번제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믿음을 완성하는 마지막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요, 아브라함 인생을 뛰어넘는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장을 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혜택을 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를,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못하게 하시고 자기가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아브라함의 혜택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저희가,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고요. 저희가 근데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요, 아브라함이 한 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과연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귀하게 여기며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저희도 비록 아브라함이 한 것을 똑같이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속에서도 이것과 좀 다르지만 비슷한 역학을 가진 일로서 저희 믿음을 완성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잘 알아서 저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할 때 그 믿음을 완성하기까지 잘 따르는,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동안 아브라함은 기쁘고 평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자식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아주 참 좋은 나날을 보냈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 상호 우호 조약을 맺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우물도 되찾게 되고 조약도 맺고, 그래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거했다고 합니다. 즉 아주 평온한 나날들이죠. 이렇게 정말 평온한 나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셨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하늘의 청천벽력같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던 것이에요. 자, 이 평온한 나날에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주님이 약속한 것, 아브라함이 믿어서 약속한 것도 받았고, 그래서 끝나지 않았냐? 근데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 사건을 보고 이구동성,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시험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다음에는 정말 축복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정말 완전히 실행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는 듯한 그러한 언약을, 그 축복을 완성하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중심을, 진짜 마음을 이제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에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 이중성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행동을 하지만 정말 그 깊고 깊은 속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제일 깊은 곳은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제일 급한 것, 제일 아픈 것, 제일 소중한 것, 이것을 딱 짚어나갈 때, 그거에 대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딱 보면은 거기서 우리의 제일 깊은 중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의 영혼, 그의 본질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졌는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기 위해서,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바로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이중성을 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드러내시고자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 바로 그의 독자 이삭의 목숨입니다. 이삭을 제사하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을 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저희 자신도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이것은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 보러, 나보러 죽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죽는 거는 그 순간이니까, 죽는 건 그 순간이니까, 그건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주님을 위해 죽는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어쩌면 더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차라리 자기가 죽고 끝나면 더 쉬운데,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식, 이삭 같은 독자에게 무슨 일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내가 하고 그 후에도 내가 계속 살아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이 이야기의 이 뒷면은. 그리고 그 쉽지 않은 삶 속에서 저희의 영혼이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쉽지 않다는 거고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하셨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테스트하려고 하셨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잘 모르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스타일은 테스트만 하려고 그러지 않으세요. 마치 하나님의 타이밍은 모든 것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때에 딱 맞춰서 하시듯이 하나님은 맥시멈 효율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냥 테스트만 하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때는 더 큰 것을 이루시고자, 성취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도 하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큰 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단순한 테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또한 단순한 테스트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탁상 공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이 지시했던 이 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괴적인 것으로 단순히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파괴적이냐. 이 일의 결과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철저히 파괴해 놓던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운 레벨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핵폭탄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요, 즉 상식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를 제사 지내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파괴해 놓는 겁니다. 아, 내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이런 신이었던가. 환멸을 느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 파괴력이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 애통함, 환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핵폭탄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고작 이것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아픔을 주시나? 환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철저하게 파괴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예전에 하나님을 알던 것과 하나님을 믿던 것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레벨의 믿음이 되든지 하나님을 아는 게 되든지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를 그러한 믿음으로 키우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목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삶과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 그리고 그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로서 하시는 거예요.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아주 견고한 그 산성 같은 진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견고한 흔들리지 않을 진지와 성벽을 구축해요.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걸 부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거는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스탠다드, 나를 위한 그 진지고 성벽이에요. 그거 갖다가 윤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바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며 바뀌어가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대화하며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보고 신앙이라고 하고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를 깨부수는 겁니다. 그 속에 갇힌 우리를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신앙으로, 진짜 믿음으로 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거를 흔들어야지만 더 큰 지평을 열어주시고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바로 이 일 전에 그의 신앙의 여정이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겪은 일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란에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갔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절대로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해서 롯이 좋은 것을 고르게 하도록 한 믿음.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잘못했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지켜본 믿음. 겁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장.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성장.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 보러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잘못을 합니다. 또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와 그걸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잘못해가지고 하갈로 이스마엘을 얻죠. 근데 그 하갈을 내보내야 됐었어요. 그러한 포인트에서 오는 믿음의 성장.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켜본 아비멜렉 왕이 고백을 하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한다. 그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은 승승장구의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잘해서 축복받고 잘못해도 은혜로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네. 잘해도 축복, 잘못해도 축복. 네. 형통해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키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은 어떨까요? 네,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뭘까요? 네,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간절히 구하죠.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하나님 자신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태까지 축복과 형통만 쭉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커졌어요. 그러나 욥같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듯한 중에서 하나님을 믿겠냐? 그런 믿음의 성장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마지막 테스트요, 인생의 성숙의 완성이고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아브라함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믿음의 성장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 그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사람들인 거고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어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실의 믿음이 아닌 죄로 깨지고 거칠고 이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십자가의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거를 아브라함에게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열심히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런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모든 인간의 한계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영원히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같이 살 벗으로, 친구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영원하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인격과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레벨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일에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고 좋은 뉴스는요,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 보러 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 주셨어요. 독생자 이삭을 희생하지 못하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고통스럽고 힘든 희생을 마치 우리가 혼자 다 하고 혼자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록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대신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믿을 때,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면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 이루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금보다 더 귀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코어, 우리의 영혼의 핵심, 인격, 이거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주님의 벗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오직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삭의 제사를 온전히 알게 되는 이 비밀을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현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 영원한 영광, 이거를 얻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가 가질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정말로 크게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아브라함같이 그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때 오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꼭 붙들며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욥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같이 주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던 주님의 크나큰 선물인 큰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완성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